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글을 쓸 당시에는 아직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그 현장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 또 그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당시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던 나라,
모든 사치와 방종과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 어떠한 주변 나라들도 넘볼 수 없는,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서로 즐기고 놀고 소통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파티도 하고 하던 때에 쓰던 그 배들을 이제는 도망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또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은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다. 그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 43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장인 4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또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그냥 상상적인 그러한 허구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 했던 그런 일들이고, 곧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놀라우신,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로도 감히 지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현실 세계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째,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곧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곧 온 나라와 민족과 이 인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배를 타고 마음껏 무역도 하고 또 이동도 하고 또 파티도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뭘 하는 용도로요? 도망치는 용도로,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내려치시자마자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서 속히 도망치기 위해서 그 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일을 너희, 곧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 가운데 저 변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 적고 영향력도 거의 없고, 이 바벨론에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미미한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기에 미미한, 미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슨 전략이 있어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귀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게끔, 그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바라만 볼 뿐, 하나님은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당대에 누구도 감히 이런 소설조차도 쓸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면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보다도 작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의 일들, 곧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 그런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도 또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건져내시면 우리가 언제 그런 고통을 당했었는지,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할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그날이 오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그런 야생 동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야생 동물이 승냥이나 타조가 알 정도면 이 만물의 영장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새 일을 행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전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옛날 일은 기억나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 가운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감히 예측하지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아니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그 거대한 힘과 그 무지무지한 위용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게,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은 얼마나 볼품없는가?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큰 제국 안에 아주 작은 지방, 오늘로 따진다면 한 읍, 리, 면 이 정도나 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데, 그 무너뜨리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너뜨리셨는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짜맞춰서 마치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그 작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뿐이고, 그것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 세계사의 역사가,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 바벨론이 무너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가장 사소한 그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는 정말 티끌만큼도 중요하지 못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그런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어떤 나라가 크고 강하고 또 아무리 어떤 나라가 작고 연약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 이런 티끌이나 저런 티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신 그 택함 받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역사가 힘을 가진 자, 거대한 나라,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민족, 내가 선택한 나라, 나의 소유된 나의 종들을 위해서 나는 역사를 주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그 권세 가운데 살면서 나는 너무나 작고 수동적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저 거대한 나라, 저 거대한 민족, 저 강한 정복자가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또 정부가, 또 정당이 이런 거대한 파워를 가진 그런 권력기관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왜요?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자기 멋에 취해 산다고, 정말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그 역사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속속들이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서를 쓰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고자 너를 짓고 너를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이 기분 나쁘겠죠. 왜? 내가 찬송을 듣고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언짢을 수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도 그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곧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이 유한한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아니 인간의 그 정체성을, 인간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영광인 것이죠. 어떻게 이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이 미약한 자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자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을 계속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찬송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맥 없이,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을 그저 앵무새처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들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정직하게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면 매 순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호흡을 내가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자신.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 뛰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이 뜁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해서 내 호흡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심장이 뛰는 것도 또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심장이 박동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 은혜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특권이, 이 모든 자유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로, 집단으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유일한 그러한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실패와 정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속한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역사에 있어서 맞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증한 자들이다. 너희는 열린 무덤과 같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십니다.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일에 신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일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변치 않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 곧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것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곧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우리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라는 일은 가증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두 가지 일, 곧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적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털어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상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복된 삶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의 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곧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가증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